께서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자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심을 믿고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9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실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지능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전한 곳에 거하는 지혜.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신 뭘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물론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죠. 근데 그건 너무나 넓은 얘기잖아요. 당신 믿는 게 뭐세요? 여러 번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왜 불렀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잖아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다 옛날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불러요? 축복의 통로 만들려고.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왜 불렀냐? 축복의 통로 되라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왜 불렀지? 너를 왜 이 땅에 보냈지? 축복의 통로 되라고. 그래서 너는 이 땅에 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돼. 그러면 생각하는 게 있겠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살면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교육을 자꾸 시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뭘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다. 이걸 첫 번째 믿으셔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잘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야망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그러고, 그게 타락한 인간이거든요.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해야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인간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답게도 못 살아요. 그러면 쉬운 얘기로 동물은 욕심은 없어요. 지껏 이렇게 먹고 나면 그냥 남으면 놓고 간다고요. 인간은 아니잖아요. 인간은 싸가지고 가고, 예? 막 욕심을 차려서 자꾸 막 모으려고만 하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동물만도 못합니다. 사실 인간이. 동물은 죄는 안 짓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답게도 못 살아요,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가난하게, 가장 가난하게. 왜 말구에 태어나겠어요? 가장 가난한 자를 공감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가 와서 겪는 고난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 왜? 우리의 아픔 위로해 주시려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 좀 생각하고 살으라고. 넌 너밖에 모르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지가 편하면 다 다른 사람도 편한 줄 알아요. 자기가 안 아프면 다른 사람도 다 안 아픈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게 되고, 내가 배고파봐야 다른 사람의 배고픈 마음도 알아요. 내가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깊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게 하고 공감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통 다 겪어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마음 아세요. 사람은 여러분 마음 다 몰라요, 절대. 사람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아픔도 슬픔도 고민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게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언제나.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요셉처럼 믿고 사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국무총리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자임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서 보호자가 부모잖아요, 부모. 근데 여러분은 영원한 보호자는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을 보호할까 이 생각 갖고 사는 거잖아요, 모든 부모가. 근데 벌써 조금만 커도요, 영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집에만 나가도 여러분 보호해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보호자예요, 보호자. 그걸 여러분이 믿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걸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저 서울로 공부하러 갔는데 날마다 보호해 주세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요, 진짜. 기도해 보면 안다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보호자세요. 또 하나님만이 영원한 공급자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공급자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공급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딱 죽는 순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공급자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일하다가 망하는 수도 있고요, 안 되는 수도 있고요, 별일이 다 있잖아요. 보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직업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공급자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지켜요. 여러분은 못 지킬 수 있어요. 몇 시에 만나자고 하는데 차가 밀린다 그럼 날라갑니까? 약속도 못 지켜요. 내가 무슨 사고가 나거나,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시간 약속했지만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뭐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 그냥 이렇게 깨달으면 참 좋은데 사람은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꼭 어떤 고난을 당하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봐야 하나님밖에 없네 이라고.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게 복이라니까요. 깨닫는 게 복이에요. 깨달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 뭐 한다고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진짜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러고 순종해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요. 진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네. 언제나 진짜 함께 하시네. 하나님만이 영원한 보호자시네. 하나님만이 영원한 공급자시네. 하나님은 진짜 이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네. 이게 믿음이에요. 뭘 믿느냐 그러면 이 5가지를 진짜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이걸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믿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셨죠? 오늘은 그런데 보호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볼게요. 이스라엘 주변국을 먼저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이 하드락은 오늘 얘기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땅에 내리며 다맥색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이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진짜 심판을 하시고 일하시네, 그걸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일하세요. 여러분이 영혼의 눈이 열려서 그걸 볼 줄 아셔야 돼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 영혼의 눈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작은 일들도 기도하세요. 사소한 일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오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직장을 간다. 그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이 아침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내가 직장 가면 이러한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직장 일을 기쁘게 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내 상사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그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상사를 좀 겸손하고 온유하게 해주세요. 저 상사 때문에 내가 너무나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드네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세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가봤더니 오늘과 어제와 다르게 상사가 말이 부드러워졌다. 그럼 내가 보는 거잖아요. 뭐요?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주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주차하기가 힘들다. 그럼 기도하고 가야죠. 하나님, 내가 오늘 병원을 가야 되는데, 정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가끔가다 병원 가는데, 병원 가면요, 대개 이제 월요일 날 가요. 그러니까 놀고 월요일이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요.
집사람은 이제 장애인 그 자격을 받아서 장애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월요일 가면 장애 주차장도 꽉 차 있어요. 기도하고 가요. 하나님 꼭 가서 주차할 곳을 쉽게 구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가면 딱 있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런 걸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 한다? 일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그래야 예수 믿는 게 신나잖아요. 날마다 작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니, 남편은 별거 아니고 막 자꾸 화를 낸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 그러면 기도해주죠. 하나님, 내 남편이 오늘 좀 화를 안 내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또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네 말을 좀 바꿔봐라. 그러기도 하고요. 먼저 칭찬 좀 해봐라. 너 칭찬한 적이 별로 없잖아. 그런 걸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요. 그대로 해보면 주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날마다 사랑도 필요하고요, 날마다 지혜도 필요하고요, 날마다 화해도 필요하고요,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분이에요. 날마다 필요해요. 애들 길어봐도 알잖아요. 여러 애들 있으면 애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이제 길러보면 엄마가 성격을 좀 알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구할 때 섬세하게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보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이런 태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역사하네.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시네. 그래서 금방 5가지를 믿으라고요, 진짜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보호하네, 우리 아이를 공급해 주네, 우리 아이를 도와주네. 부모가 이걸 자꾸 경험해야 되는 거야. 그게 참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 건 몰라요. 어린아이가 돈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울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잊어버렸는데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손을 붙잡고요, 한번 기도해 보자.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린 딸의 손을 잡고요, 그 엄마는 대강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디서 노는가. 그 아이를 들고 가요. 가보니까 그 아이가 놀던 거기에 딱 돈이 떨어져 있어요.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가르쳐 줬지. 그 어린아이가요, 5살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여러분,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 이건 믿으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7가지 배우거든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발견하세요. 오늘 이제 그 얘기예요.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걸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 그 접경한 하마대도 임하겠고,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드로아 시도네도 임하리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임하셔서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잘 오늘 이 말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세상적으로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지혜는 2가지가 있어요. 어떤 지혜,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야곱은 세상 지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기꾼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내 인생 130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사는 거. 그러니까 마귀도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 써 있어요. 야고보서 3장에 쭉 써 있는데 거기 세상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비교해 놨어요.
세상 지혜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마귀적이고 그렇다고 써 있고요. 위로 난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건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야? 그 다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매우 지혜로운데 어떻게 살았냐? 3절.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보세요, 언제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요,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뭐 했다고요? 쌓았다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잘 사는 것은 여러분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한 부자가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가 좁아서 창고를 이제 짓고 그러잖아요. 이제 저기다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영혼을 오늘 거둬가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한 자가 진짜 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에게 자꾸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죽으면 다 놓고 가니까.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수위에는 뭐가 없다고요? 호주머니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나누어 준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많이 쌓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이 나눠주고 살 수 있을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탐욕을 부려요. 그래서 탐욕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예. 언제나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을 주세요. 최소한 기도는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지 않으세요? 예. 내 어려움만 생각합니까? 언제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언제나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도 줄 수 있고 기쁨도 줄 수 있고 기도도 줄 수 있고 꼭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요, 사랑이 있어야 물질도 잘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주면서 교만 떨고요, 주면서 자기 생색내고요, 잘난 척하고요. 인간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라고 하셔서 나눠 줬을 뿐이에요. 그래야 주고도 겸손한 거예요. 주고도 교만해지면 안 준만도 못해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요? 청지기,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들은 물질을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쌓았다는 얘기를 지금 저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4절.
주께서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저들은 아까 탐욕의 지혜를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막 계산하고 그러면요, 돈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바다에 쳐넣어버리겠다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바다에 쳐넣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루아침에 쳐넣을 수 있다니까요. 육체만 쳐넣어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예? 왕이라고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치니까 죽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요. 왕이 절대 권력 아니에요. 그 시대는 온 세상이 왕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5절,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심이 아파할 것이며, 여기 이제 블리셋의 세력들이에요. 에그로는 그의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6절,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본방 이제 블레셋 지역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뭘 끊는다고요? 교만을 끊고.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사람은요 좀 부유해지고 뭐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러면 겸손하기 쉬울까요? 교만하기 쉬울까요? 교만하기 쉬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도 못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름답게 사용해야지. 내가 내 행위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었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져요. 어김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거 오직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근데 자꾸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인간은요 세상 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돈 많아지면 돈 자랑하려고 그러고요. 자식들 조금 잘 되면 자식 자랑하려고 그러고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인간이 뭐가 잘 되면 더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더 교만해지고요, 더 잘난 척하고요, 아는 척하고요, 가진 척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아가야 잘 있니? 아닌 척, 가진 척, 잘난 척, 있는 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안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렇지 않아요. 잘 보시라고, 여러분 자신을 깊이.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겸손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안 그렇다고 하면서 가장을 하고,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게 인간들이 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7절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겠대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들도 남아서, 이방 민족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수 같이 되리라. 에그론이 여부수 같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주민이었던 이 에그론이 이제 여부수 사람 같이 됐다, 이 얘기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주민이었던 이 에그론 사람들을 다윗이 시대에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블리셋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저들이 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졌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이시고 그를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 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받아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내가 내 짐을 둘러 진을 쳐서, 이게 이제 오늘 제목 나온 거예요. 안전한 곳에 거하는 지에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적군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세상의 죄에서, 그리고 마귀에게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청소년, 우리 지금 청년 수련회 하잖아요. 어제 이제 아침 금식 오면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아이들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 그러면서 신기한 기도를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진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해 줬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은혜의 기도를 시키더라. 여러분, 은혜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대로 은혜를 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구해라, 은혜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은혜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또 뭘로 이긴다고요? 사랑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알잖아요.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 부어주면요, 부부로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많은 가정이 들어가 보면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자식 낳았으니까. 하나님 근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요? 은혜 받아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쉬운 얘기로 내 남편이 사랑이 돼야 되고요. 내 남편이 잘못하죠. 여러분 마음에 들겠어요? 용서가 돼야 여러분이 그 남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나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평생 고생하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행복을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 생각이 그런데 무슨 행복이 있느냐고. 그 얘기는 뭐냐? 당신에게 은혜가 없다는 얘기라고. 더 강하게 얘기하면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는
네가 이만큼 그래도 그래 네 남편보다 낫다고 그러자. 네가 은혜 더 받아서 그렇지 너는 별 수 있냐? 하나님 쪽에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게 해줘서 용서해줘서, 더 쉽게 얘기하면 네가 네 남편보다 어렸을 때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더 많이 사랑받아서 그런 거지 네 힘으로 된 줄 아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면 나의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름답게 이만큼 살 수 있다. 무슨 힘? 은혜의 힘. 쉬운 얘기로요, 내 어머니가 내가 낳는데 안 보살펴줬다 그럼 죽었지 뭐. 별 수 있겠어요? 어머니의 보살핌 없이 살 사람이 여기 누가 있느냐고요. 사실이요, 사람은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나면 말은요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걸어다녀요. 그러니까 보세요, 동물보다도 못하다고요. 인간이요 반드시 인간은 누군가 보호해줘야 살아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모의 은혜 속에. 그래서 은혜의 힘이 중요해요. 은혜의 힘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힘으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저 아이들 은혜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저 아이들 주님의 사랑받아야 진짜 잘 살 수 있다. 저 아이들 언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진짜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난 확실히 믿어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을 그렇게 풀어서 아이들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여러분 은혜의 힘으로 사세요. 사랑의 힘으로 사세요. 언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진리의 힘으로 사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언제나 뭐 한다고요? 안전한 곳에 거하는 지혜를 주셔서 보호자가 되는 거,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게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인간은 참 포악해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네. 한국 이렇게 정치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권력 잡으면 또 보복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네요. 어김없이요. 관용도 없고,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서로. 엊그제는 권력 잡아서 자기 힘으로 모든 거 다 할 것 같은데, 권력 없어지니까 요새 너무나 비참하지 않으세요?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갇혀 있는 나라는 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됐어요. 이게 우파 좌파를 떠나서 이건 참 비참한 걸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참 비참한 것을 보는 민족이에요. 지금 우리가 애통하고 기도해야 돼요. 참 비참한 거잖아요. 지도자로 엊그제 모셨던 사람이 둘 다 감옥에 앉아서 있으니 이건 역사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것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러면서 보복 정치를 해야 한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걸 누가 바꾸겠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는 사회예요. 안타까운 사회란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포악한 자가 언제나요 어김없이요 권력을 잡으면 포악해져요. 포악한 자가 그런데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대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뭐냐,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범인이라 그랬어요. 여기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하나님이 다스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언제나 우리 신앙에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죄악을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나.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해요. 요셉이 뭐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만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를 때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있어, 이 얘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 보고 계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보고 있어. 여러분이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눈으로 친히 범인이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에 거하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의 제목이에요. 오늘의 기도 제목, 그래서 세속의 힘을 바라는 어리석음을 떠나 하나님 안에 사는 지혜를 갖추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진실로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만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날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우리도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